네, 수행 잘 하셨습니까? 지금은 팔정도 정견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네, 초기 경전이 전재성 박사하고도 항상 이야기하지만은 똑같은 문장이라도 남방의 아비담마나 청정도론식 상자우부 불교식 해석이 나오고 또 대성경전에 입각한 그 해석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대성경전에서 가장 수행을 상세하게 다룬 능원경의 그 정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능원경 수행의 핵심은 그 회광반조입니다. 제가 능원경을 1977년에 운어스님이라고 번역하신 분이 있습니다. 이광수 선생님의 그 육촌행이 되고요. 이광수 선생님을 이제 청남스님한테 운어스님이 소개해서 그때 이제 이광수 선생님이 기독교였는데 일주일 동안 밤잠을 안 자고 이제 정담 스님하고 토론을 해서 이제 불교로 이제 개종을 하고 육바라밀을 굉장히 중요한 그 시로 읊은 것이 있습니다. 나중에 기회 되면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 능원경 수행의 핵심은 그 회광반조라 할 수가 있습니다. 남방의 그 수행은 아비담마나 청정도론의 그 원칙이 있습니다. 한순간에는 하나만 일어난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마음을 볼 때에도 현재 마음을 보는 것이 아니고 관찰할 때에는 관찰하는 사티가 일어나고 또 사티가 없어지고 나서 그 다음에 대상, 그러니까 무상 알아차림 이것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제 교차되면서 이제 이어집니다. 그래서 현재의 마음을 볼 때는 타심통이 되어서 다른 사람의 마음은 볼 수 있어도 자기 마음을 볼 때는 이미 자기 마음은 지나간 그림자입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서 이제 대성경전에서는 현상과 본체를 같이 봅니다. 그러니까 알아차림인 사티나 반야가 열반에 이제 그 연결되어 있는 걸로 알아차림이나 반야를 계속 따라가면은 현상이 다 없어지면서 열반의 자리로 이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행도 회광반조적인 수행이 이제 그 핵심입니다. 이것은 이제 일상생활 속에서는 뭘 봐야 될지 모르겠다. 이럴 때는 아는 마음, 알아차리는 아는 마음 안에 또 미세한 그 감각이나 미세한 지수화풍이나 의식의 생멸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역으로 일어나는 마음 안에로 이제 파고드는 그런 것이 이제 그 회광반조입니다. 이것이 이제 연불할 때에도 연불 소리의 변화를 보면은 소리가 없어집니다. 그럼 이제 아는 마음만 남으면은 아는 마음 안에서 또 이제 또 미세한 생멸을 보면은 이제 아는 마음마저도 없어지면서 이제 공성이 드러나는데 이때 이제 좀 대부분 이제 속이 쉽습니다. 그때도 공성에서도 미세한 또 생멸이 있습니다. 그 생멸을 이제 알아차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알아차림을 갖고 탐진치가 없어질 때까지 미세한 무의식의 생멸까지 없어질 때까지를 회광반조에 들어가는 것이 대성경전 수행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생멸멸이 정멸이다. 지난 시간에는 제상이 비상면 적견이라 하는데 제상의 이제 그 생멸들이 완전히 멸해질 때까지 이제 관하는 그 회광반조가 대성경전의 그 수행의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초대 손님은 대성관법인 화두선을 하시는 월남 스님인데 지금은 미국의 시민권을 갖고 계십니다.
띵야탄 스님하고 비슷한데 성격이 굉장히 쾌활하고 아주 낙천적이고 수행도 잘하고 아주 노래 솜씨도 좋습니다. 빈덕수님하고 인터뷰한 것을 잠시 들려드리고 농경에 대한 정견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빈덕수님, how are you? I'm very good, thank you. Original nationality is Vietnam, Yes, and now American citizen. yes. What is your motivation to practice Buddhist meditation? Yeah, that's a very good question. And it's also a very practical question too. Because I was in America, and just like everybody else, as an immigrant, Vietnamese immigrant to America, I want to work hard to have a good future, and also I want to study to have a degree. I was studying architecture at that time, and I think when we eager to do it, and sometimes we lose our balance. In Buddhism, we might say that we have too much greed, and that's how we lose our balance. And Balance means middle way. balance mean balance mean if you should have a balance of like mind and body. You should have I see. you should work to a certain degree, but sometimes you overdo it, and you lose your balance. That means you don't feel well, or maybe you feel too tired and things like that. But anyway, I find that at some point I find that I need to find that balance. 네, 이 베트남 출신 빈덕수님한테 왜 수행을 하게 된 동기가 뭔가 물으니까 자기는 이제 미국에 이민을 와서 좋은 장래나 좋은 그 야망을 갖고 그리드 욕심, 또 건축을 이제 공부를 했는데 또 너무 열심히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그 밸런스를 이제 균형을 잃는다 이거죠. 그래서 그 균형이 이제 중도를 이야기하는가 불교식으로 물으니까 그때는 이제 불교에 이제 입문하지 않아서 이제 몸과 마음의 어떤 균형, 너무 열심히 하다 보면은 과욕이 생기고 이제 피로하고 이렇게 되니까 그 균형을 찾기 위해서 이제 수행을 불교 수행을 시작했답니다. 이선님하고 한 30분간 제가 대담을 했는데 그것을 여기에서 다 이야기하면은 이제 본 방송 내용이 들어갈 틈이 없어가지고 제가 이제 줄여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이선님이 이제 불교만 공부했는가 제가 그렇게 물었을 때는 베트남은 이제 그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도교도 공부했고 미국에 가서는 이제 기독교도 이제 공부를 했는데 자기는 이제 독립하고 싶어서 자력으로 남한테 의존하고 이것이 이제 싫고 이래서 불교를 이제 택해서 이제 1992년부터 중국 선사한테 하두 수행을 하고 또 이빠사나도 이제 같이 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이빠사나에 대해서 이제 물으니까 하두하고 차이를 이빠사나는 굉장히 구체적이고 몸과 마음, 법하고 감정 이것을 다 보는데 하두 수행은 오로지 이제 마음 위주로 이제 그 관찰을 하고 이빠사나는 굉장히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좋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또 스승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제 또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의 종교가는 어떤가, 젊은 세대들은 어떻게 지금 믿는가, 종교를 믿는가 이렇게 물었을 때는 미국은 이제 아주 프랙티컬, 아주 실질적이다 이거죠. 자기한테 맞는 종교가 있으면은 실제로 이제 실생활에 도움이 되면은 이제 그 종교를 택하고 공부를 한다 이거죠. 이것은 제가 한 2달 전에 미국의 그 크리스토프 거마라고 하버드 심리 교수하고 이제 세미나를 하면서 정심을 이제 같이 하면서 이제 불교 이야기가 나서 하버드 교수들도 신을 믿는가? 제가 이제 그렇게 물어보니까 일반인들보다는 훨씬 적게 믿고, 미국에서는 이제 불교를 불법성 3보 중에 담마만 이제 받아들인다 이거죠. 그러니까 디보션, 헌신하고 뭐 종교적인 어떤 믿음 그런 것보다도 이 법을 받아들여서 이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거. 예를 들면은 존 카바친이나 제콘필더는 이제 유명한 그 수행가이었습니다. 심리학자고, 존 카바친은 하버드에 아마 심리 교수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자기 종교는 유대교지만은 이제 이빠사나 수행이 좋으니까 자기들은 이빠사나 수행하면서 산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젊은 세대들한테는 이제 종교의 어떤 개념보다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쪽으로 가고, 미래학자들은 이제 미래는 종교가 없어진다고까지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이제 합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이제 좀 하고, 또 다른 이야기들이 있는데 여기서는 생략하고요. Korea very close relationship with Vietnam. Also during Vietnam War, we support our army. Right. So Korean are like Vietnam people and interested in Vietnam tradition. And can you give us a good present Vietnam folk song? Vietnam folk song? Yeah. Oh, Or popular song, any song. popular songs. Any song, okay. 네, 한국과 베트남은 아주 굉장히 긴밀한 관계가 있고요. 베트남 전쟁 때 우리가 이제 군대로 지원도 해줬고 이래서 한국 사람들한테 좀 베트남의 선물을 노래로서 해달라 하니까 이제 손님이 웃으면서 이제 승낙을 했습니다. 네, 이 가사의 내용은 우리의 그 인너 아이가 있다 이거죠. 우리 내부에 마음의 눈이 있는데, 그 마음의 눈으로 보면은 모든 사람이 연결돼 있고 독립되어 있어서 홀로 있을 수가 없고, 그래서 굉장히 자연이고 우주가 아름답게 보이면서 전쟁도 없고 친밀하게 남을 이해하고 돕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그런 이제 내용과,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돌아가서 동심으로 돌아가서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이제 배려하고 자연과 더불어서 같이 조화롭게 살아야 된다는 그런 내용의 노래입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Okay, this is more like the drama than entertainment. Yeah. Hãy nhìn bé nhỏ, em bé rất ngây thơ. Hãy nhìn nhánh cỏ trắng biết nâu lo. Hãy nhìn vào mắt mình sẽ thấy cả trăng sao. Hãy nhìn vào mắt bạn và sẽ thấy yêu đời. Ôi đời đời ơi, người vốn chẳng âu lo. Sao cứ mãi ưu phiền trông chờ gì đây? Hãy quăng đến đó
sao làm sao an trú trong vô thường.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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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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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Thank you. 그것도 아닙니까? 여기서 혼미. The meaning? 이 가사의 내용을 물었을 때 아까 이제 마음의 눈으로 보면은 모두 자연이고 모든 사람이 친구이고 평화롭게 전쟁 없이 이제 살 수 있다는 어린아이 동심으로 돌아가서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그런 이제 내용입니다. 이 스님은 참 그 성격도 쾌활하고 아주 재치 있게 농담도 아주 잘하세요. 우리가 이제 한번 온천을 갔다 오면서 겨울에 눈이 굉장히 산이 뭐 이렇게 덮고 가지고 경치가 아름다웠어요. 그때 이제 서희수 스님이 한국의 산은 참으로 아름답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빈독 스님이 너 방금 여자 생각했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네, 그래서 you are on the same boat. 우리는 똑같은 배 안에 있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해서 한번 웃은 적이 있습니다. 능원경에서 정견이나 발심할 때 그 마음에 대해서는 두 가지 그 결정한 마음에 대해서 부처님이 아난한테 설법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부처님이 이제 아난한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결정코 깨달음에 보리 마음을 내어 열애의 묘한 삼마디에 나아가는데 고달프고 게으른 생각을 내지 아니하려거든 깨달을 생각을 내는 첫 마음에 두 가지 결정한 뜻을 먼저 알아야 한다. 어떤 것이 첫 번째 결정한 뜻이냐? 아나나, 첫째는 너희들이 소성을 버리고 보살법을 닦아 부처님의 지견에 들어가려면은 인행 때 내는 마음이 과받을 적에 얻을 각각 같은가 다른가를 잘 살펴보아야 하느니라. 만일 인행 때에 났다 없어졌다 하는 마음으로 근본을 삼고 수행하여 나지 않고 없어지지 않는 불법을 구하려는 것은 옳지 않다. 이러한 탓으로 너는 이 무정세간에 하염 있는 법을 보라. 모두 변천하여 없어지느니라. 아나나 이 세상에 하염 있는 법이 어느 것이 망가지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허공은 망가지는 것이 아니니 허공은 하염 있는 것이 아니므로 처음부터 나중까지 망가지지 아니한다. 네, 처음 발심할 때 이 마음이 그 생멸하는 마음이 아니고 허공과 같은 불생불멸의 그 마음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남방 아비담마나 청정도론하고 조금 틀리는 것인데 처음 출발점에서 우리가 이제 그 정견에서도 고집멸도를 이제 아는 것이 정견이잖아요. 고하고 집은 생멸하는 마음입니다. 대상이 있고 십이 영기이고 오온이라고 이렇게 조건 지어진 것이고 멸은 이제 그 조건을 떠난 그 열반의 자리, 이온성을 떠난 열반의 그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이제 나아가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생멸하는 그런 판단 분별하고 따지고 나다 너다 이런 따지고 이런 마음이 아닌 불생불멸의 생멸이 없는 마음에서 내야 된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어떤 열반이나 어떤 불성에서 나오는 어떤 빛을 갖고 들어갑니다. 예를 들면은 어떤 벌이 방 안에 들어서 봉창으로 통해서 나가려 할 때는 기류를 타야 됩니다. 봉창으로 난 구멍으로 나오는
그 바람이 기류를 타면은 그 구멍으로 해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와 같이 처음 수행의 출발점에서 그 기류를 잡아준다 할 수가 있습니다. 둘째는 또 보리 마음을 내고 보살법에 큰 용맹을 내어 모든 하염 있는 법을 버리려면 번뇌의 근본을 자세하게 살펴보아야 한다. 우리는 끝없는 옛적부터 업을 짓고 나는 우물삭세게 하되 무엇이 짓고 무엇이 받는가를 알아야 한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이제 도적을 잡으려면 도적이 어디 있는가를 이제 알아야 되듯이 번뇌가 어떻게 일어나고 어떻게 생겨서 계속 이어지는가 이것을 이제 알아야 된다 이겁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초기 경전에서는 이제 12연기 중심으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대승경전 특히 노원경에서는 처음 무명이 일어나는 그 설명부터를 합니다. 밝은데 밝게라고 하는 거, 밝히라고 하는 거. 이런 것은 이제 운호 스님이 우리 본성이 너무나 미묘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어떤 착각이 일어나는 식으로도 이제 그 설명한 것을 제가 이제 듣게 됐는데, 그것이 이제 무시 이래로 계속 이어지어 오는 것이 있고, 현재 또 무명이 생멸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생멸하는 무명을 보면은 과거 무명의 그 본성까지도 이제 알기 때문에, 현재 일어나는 것에서 이제 무상고 무아 생멸 이전의 해강 반조식으로 이제 관찰을 이제 해 들어가면 됩니다. 눈에서는 예를 들어서 밝고 어두운 두 가지가 서로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이제 눈이 우리가 볼 때는 맹함이 있어야지 볼 수 있으니까 묘하고 뚜렷한 가운데 고요한 것을 건드리어 볼에는 성품을 내고 볼에는 전기가 빛에 비치워서는 빛을 뭉쳐 건이 되었나니 건의 근본은 맑고 깨끗한 사대라 하고 인하여 눈의 자체라 하며 포도알 같은 사진으로 된 거칠은 건이라 흘러나와 빛을 따라가느니라. 이렇게 이제 원래 이제 묘하고 뚜렷한 이런 가운데서 이제 그 육건에서 이제 안건이 이렇게 사대로 이렇게 뭉쳐지면서 이제 거칠은 건으로 나서 이제 빛을 따라가면서 본래 있는 그 본성을 잃고 이제 일어나는 경계를 따라서 이것이 이제 나다 너다 이렇게 이제 착각을 하면서 이제 계속 윤회에 돌고 도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떠돌고 조용한 것, 귀에서는 그렇고 또 코에서는 이제 통하고 막히고 혀에서는 이제 맛이 싱겁고 맛나는 거. 이제 몸에서는 떼고 합하는 거, 또 이제 생각에서는 이제 나고 없어지는 거, 이런 것이 본각의 밝은 성품에 대해서 밝히려는 맹각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그 정미롭고 맑은 것을 잃어버리고 허망한데 물들어 빛을 내는 것이다. 이것이 이제 그 무명이 그 일어나는 그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 노원경이 이제 대성 경전 중에서 제일 어려운 경전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제가 그때 운호 스님한테 직접 들었는데 너무나 이래 밝고 이렇게 묘하기 때문에 맹각이 있으므로 이것은 이제 그 망을 가하여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고 또 맹각이 있으므로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이제 그 정미로움을 잃어버리고 이제 바깥으로 따라가면서 이제 우리 본성을 잃어버리고 이제 바깥에 헛것을 이제 나로 이제 그 착각해서 계속 이제 돌고 윤회에 돌고 돈다 이거죠.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해강 반조라는 수행이 있습니다. 원래 있는 본각의 밝은 성품을 바로 밝히기 위해서 밝은 성품에 이어져 있는 불생불멸의 그것이 우리가 수행하는 알아차림 반야로 보면 됩니다. 열반의 삼득이
법신 반야 해탈입니다. 그러니까 반야가 그 열반의 그 상태에서도 이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디가니까야에서는 아라하타 팔라 빠냐 사마디, 아라하타 팔라 빠냐, 아라하타 팔라 빠냐, 아라하타 팔라 사마디. 그러니까 팔라가 뭐냐 하면은 그 도가의 열반의 상태인데 거기에서도 삼매와 빠냐는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그 대승경전 수행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나한테 또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제 이 본래 마음이 이렇게 우주 안팎 없이 이렇게 전부 다 이어져 있는가를 설명하는 대목인데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나유울 존자는 눈이 없으나 보며 발란타용은 귀가 없으나 들으며 황하녀는 코가 없으나 맡으며 교본바대는 다른 해로도 맛을 알며 순야다시는 몸이 없으나 대보아 알기도 하고 열의 강명에 비치어 잠깐 나타났지만은 체질이 바람이어서 몸이 원래 없으며 멸진정에 들어서 고요하여진다. 마가섭 같은 이는 벌써 뜻이 없어졌지만은 마음에 의지하지 않고도 분명하게 아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이미 이제 수행이 깊어져서 어떤 자유자재한 신통을 얻은 분들은 아나유울은 눈이 멀었지만은 우주를 손바닥처럼 보고 또 귀가 없지만은 멀리 있는 소리를 이제 다 듣고 이런 것이 우리 본래 마음은 하나이면서도 우주 전체하고 전부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승에서는 깨달음과 자비는 하나입니다. 동체 대비 여기에서 이제 대승경전의 정견이 이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어서 이제 아난존자가 어떻게 우리가 생멸하는 가운데서 불멸하는 마음을 내느냐 이 질문했을 때 부처님께서 이제 종을 치면서 종소리를 듣느냐 듣습니다. 또 종을 안 치고 나서 종소리를 안 듣느냐 안 듣습니다. 이렇게 듣는다 안 듣는다 이 생멸하는 마음 위에 고요한 그 마음의 그 자리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소리가 있었다 없었다 하는 것이언정 어찌 너희의 듣는 성품이 있었다 없었다 하는 것이겠느냐. 들음이 참으로 없을진데 무엇이 소리를 없는 줄 알겠느냐. 그러므로 안 하나. 듣는 가운데서 소리가 났다 없어졌다 할지언정 네가 소리 나고 소리 없어지는 것을 듣는다고 하여서 너희 듣는 성품이 있었다 없어졌다 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본래 있는 이런 성품의 자리를 처음부터 이렇게 딱 이렇게 찝어줍니다. 그러면 이제 듣는 이 마음, 많은 마음이 불성이다. 이렇게 또 이야기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정체를 밝혀라 이거죠. 그 정체를 밝히는 것이 이제 해강반조인데, 그 밝히는 과정에 이미 또 색성향 미촉법에서 일어나는 의식이나 감정이나 우리가 이제 사념적 관찰, 이것이 사실 이제 섞여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맑은 물을 이제 흙탕물을 맑히기 위해서 컵에다가 고요하게 놔두면은 이제 흙탕물이 다 가라앉으면은 이제 맑은 물이 되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그릇을 이제 개에 비유하고 고요하게 이제 놔두는 것을 이제 정에 비유하고 다 깔아앉았을 때 이제 맑은 물이 되는 것을 해에 이제 비유해서 개정해 그렇게 이제 비유하는 설명도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신수신법 또 알아차리는 마음 그 정체를 완전히 밝히는 것입니다. 그 핵심은요. 그래서 이제 처음 개성에서도 지혜의 청정을 성취하기 위해 결코 다른 길 없다. 그대는 오직 이 길을 가라. 이것이 악마를 곤혹게 한다. 화살의 제거를 알아서 이 길을 선언했으니 이 길을 가면 그대들은 괴로움의 종식을 이루리라. 여기서 이제 이 길이 팔정도
줄이면 개정해, 지혜, 아까 이제 그 불생불멸하는 그 마음의 시작이고, 그 악마나 화살이 이제 그 번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화살을 이제 그 5가지가 있는데, 탐욕의 화살, 성냄의 화살, 어리석음의 화살, 자만의 화살, 사견의 화살. 또 이제 다른 데에서는 감각적 쾌락의 화살이 세상을 꿰뚫으며 욕망의 연기가 항상 휩싸네. 이거 상유자 니까에 이렇게 나오고, 또 태양의 후예로서 가래의 화살을 부수어버린 이에게 예배드리네. 수행성들이요, 여기서 독화살은 이덕과 환대와 명성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이제 수행생들한테 항상 부처님이 경계하신 말씀은 이덕과 환대와 명성을 따르는 곳에 이제 가지 말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결국 번뇌의 원인, 그러니까 아까 두 번째 번뇌가 어떻게 나고 어떻게 사라지는가, 그것을 처음부터 그 생멸을 떠난 그 알아차림, 그러니까 팔정도에서 정견에서도 냐냐 지혜로서 고진멸도를 보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제 냐냐 지혜에 의지해서 생멸하는 조건 지어진 그 현상들의 그 독화사를 뽑는 것이 초기 경전이나 능경 수행의 핵심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도 만나는 모든 독화사를 알아차림으로써 제거하여 괴로움의 종식을 이루는 그런 하루가 되길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